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 음성 가운데 임하는 말씀이 되게 없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 입술을 주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인별을 경험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예, 이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질과 비본질이에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왜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밤에 공부할 때 먼저 책상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 됩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이런 습관이 안 바뀌니까 비본질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핑계죠. 여러분 본질이 뭐죠? 본질은 핵심이에요. 알맹이에요.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계란에 비유하면 노란 자와 같은
그것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우트라인입니다. 울타리예요. 악색살입니다. 때로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이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에게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가 아니죠. 참 예배가 아니죠. 아예 예배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비본질은 어떤 거죠? 예배 드릴 때 어떤 장소에 드리느냐? 그 다음에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당 카펫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여러분 다 비본질이에요. 또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머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다 비본질이에요. 한국에서 한때 여러분들 파마 못한 거 기억나십니까? 파마하면 교회 못 들어온다. 그런 지 있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리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그래가지고요, 가운데 커튼을 딱 이렇게 쳐놓고, 이쪽은 남자, 저쪽은 여자, 이래가지고, 남녀 나눠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보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교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본질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예.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두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38년을 했어요. 한평생을 이 사람은 병으로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집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왜 성전에 들어갔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죄된 사람으로, 소외된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예배 드리고 싶는데, 성전에 들어가고 싶는데 그걸 갈망했지만은 현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고침받은 것도 참 중요한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들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병자에 대한, 이 병자를 고친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냐? 병자가 남을 받았느냐, 회복되었느냐, 생명 얻었느냐, 구원받았느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뭐냐?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리고 안식일을 왜 어기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어떤 중심을 갖고 있길래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 고침받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이것이 본질인데, 생명인데, 이런 본질보다도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 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이런 궁금증을,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 말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장래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미시나라고, 미시나. 이 장래 유전,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든 규범입니다. 규범. 특별히 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39가지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는 어떤 규례느냐? 다 하지 말아야 될 규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나열하면 곡식을 파종해서도 안 되고, 곡식을 비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빵을 구워서도 안 되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들고 옮겨서도 안 되는 규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불을 켜서도 안 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아닌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든 규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이라도 이 규례를 지키면 경건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신봉하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들의 규례를 어기면서 병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누웠다가 안식이 지나고 일어나면 좋겠는데, 설령 나았다 하더라도 하루를 지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도 그들이 따르는 그 장래유전, 즉 미시나의 그런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문제를 삼지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그 병자에 대해서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추궁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지금 비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생명, 구원, 치유, 회복, 이것보다도 그들이 정한 그런 전통, 형식,
규례,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다면, 죄 짓는 문제라고 아니라 한다면 결코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거나 수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됩니다. 동생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만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리를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침묵한다든지 수용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그 죄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경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고 용납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나음을 얻고 구원받고 이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38년 동안 여러분 성전에 못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는 겁니다. 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가 지금 치유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안식일을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 장래 유죄를 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나라고 비본질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병자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면, 거기에 목숨 걸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중요시하며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 예.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고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회복, 치유, 예? 영적으로 건강한 것, 은혜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말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안식일에 대한 형식적인 그런 규례를 지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장래 유전을 어기는 그 일을 주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들에게 진짜 본질이 뭔가, 그리고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잘못된 삶이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엉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 회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자,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점차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주일 성수,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의미는 뭔가? 두 가지죠. 이 안식이란 말은 뭐냐, 여러분?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꼭 일을 안 해서 쉼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함으로써 안식,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반쪽짜리 안식, 반쪽짜리 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에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규례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것은 그냥 무조건 쉬어라,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 바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쉼을.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도 안식일 날, 이 주일 날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율법에 나타난 고유의 참다운 정신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여러분 오셔서 영적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자세이고 정신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거죠. 언제요?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일하지 않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주님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언제요? 안식일 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일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생명을 얻는 일에, 또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그것도 안식일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일을 안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재충전 받음으로써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힘 주셔서 이 안식일이 오히려 그 어떤 날보다도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진짜 본질이다. 예.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병자를 고치고 이 병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병자를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성전에서 이 병자를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네가 나았으니. 여기서 나았다는 의미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38년 동안 고통을 주었던 육신의 질병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그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가요 누워 있었어요. 단신의 몸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알고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요 그냥 육신의 그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가 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여러분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죽음만 기다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고 귀한데 주님이 오셔서 진짜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갖고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걸 중에 생명 얻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도 진짜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진정한 본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고독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셔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떠나고 다시 한번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성도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 일어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더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본질을 추구하고 이런 본질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그 문제를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원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본질인데 이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가족원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섬기는 교회가 독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버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만 바라기로 합니다. 주께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시고 은혜 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새로운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를 얻게 해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며 또한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본질이오니 이 본질을 붙잡고 계속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